예, 할렐루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예, 근데 아까 저를 영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 고향을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여기 오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최주돈 장로님도 그렇고 또 아까 입구에서 문을 열어주셨던 권사님도 그렇고 다 오래전에 뵌 분 같아요. 아마 고향이라서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참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승려 생활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해인사 입산해서 승려가 되고, 예, 또 한 10년 후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제 섰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 집은 동네만 이야기할게요. 동인동입니다. 예, 가깝죠? 예, 여기는 참 자주 왔었어요. 예, 참 자주 오고, 자주 지나다니고, 뭐 저기 조금 더 올라가면 대구 공고 있죠? 예, 가기도 자주.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참 좋네요. 저는 참 좋습니다. 예, 반갑고. 예. 이제 저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동인동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병원을 하시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2학년 때 같아요. 2학년 어느 날 이제 제 아버지가 부르셔가지고 제가 갔죠. 가니까 거기 승려들이 한 8명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예. 제가 들어가니까 제 아버님이 얘가 내가 말하던 애입니다 이랬더니 그 승려들이 갑자기 오더니 제 머리를 주물럭주물럭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교복 입고 다녔고, 그죠? 예. 그냥 만지고 또 뭐 수박 고르는 것도 아닌데 머리를 툭툭 때려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 머리는 보골이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보골 소리 처음 들었죠? 예. 이게 제 머리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예. 그 사람들 가고 난 후에 아버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대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너 할머니가 제가 4살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너 할머니가 평소에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으셨어?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왔대요. 여러분 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탑을 만들어 봉안하면서 자식 중에 한 사람을 부처에게 바치기로 그렇게 서운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 7남매예요. 형들, 누나들, 동생들 제가 중간에 딱 박혀 있죠. 예. 그리고 뭐 큰형은 어차 병원 또 물려받으시니까 그때 의대를 다녔었고 또 둘째 형은 여기 경고나고 서울대 갔는데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막내는 너무 어리고 근데 제가 좀 공부 어중간했어요, 예. 예. 그러게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예. 남은 말 또 잘 듣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는 애가 어리석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도저히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중이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승려들을 봤잖아요.
보니까 머리 깎고 좀 먹물을 입었죠. 사실 보면 저 화성에서 온 인간들 같더라고요. 예. 그 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내 말을 들어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효자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집에서 쫓아내고 공부도 안 시켜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생각해 보라고 보내셨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죠.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또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해요. 제가 이제 좀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가겠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겠다 그러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집에 반찬에 고기가 있으면 안 먹었어요. 예, 불교는 안 먹잖아요. 인연설에 또 윤회설에 의해서 제값에 따라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여학생들 지나가면 사탄은 물러가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 돌렸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봉이가 너 나하고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나왔어요. 예.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유치원 나왔던 다녔던 유치원 그 교회예요. 그래서 나 못 가. 나는 승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 교회 못 가 이랬더니 뒷말이 진짜 뭐 욕 되겠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오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 너가 오면 내가 여학생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 나갔다니까요. 예. 그렇게 나갔는데 참 교회가 재밌더라고요. 뭐 제 시절에는 그렇게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탁구장이 있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들 만나면 참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여름 수련회 따라가 보니까 뭐 밥 공짜로 주죠, 재워주죠. 뭐 재미있잖아요. 또 친구들 있죠, 선배들 있지. 이게 참 끈끈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예.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승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내가 의사라서 돈 많이 버는 줄 알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줄 아나?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라도 전화 오면 왕진 나가야 되고, 눈 비비면서 또 잠도 못 자고 왕진 갔다 와야 되고, 또 제 아버지가 이 소아과하고 내과 그거예요. 하루 종일 애들 우는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근데 너 머리 깎고 중되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고, 절에 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지. 그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 꼭 그 마음 변하지 마라. 늘 다짐을 하세요. 근데 대답은 잘하죠. 제가 원래 대답 잘하는 은사가 충만해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 방법을 피하려고 생각해봐도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건 양쪽 귀에 이 보청기를 다 했어요. 예. 제가 그 중3 때 다리에 갑자기 무릎하고 온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진찰하시더니 급성 관절염이래. 그래도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을 주시는데 스트랩토마이신이 이 빨간색이 제 기억에 빨간색인데 거의 뭐 동전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게 청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 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인사로, 그것도 제 머리 쭈물떡쭈물떡하는 그 사람이 저기 그 803 밑에 북지장사라는 그 저의 주지예요. 거기 가 있는데 아주 마음씨 좋은 서울말 하는 승려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앉아 있으면 심부름만 하고 또 여기 있으면 너는 큰 중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나하고 해인사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인사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6개월에 이제 9개월을 행자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하심. 우리는 기독교에서 겸손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아래아자 마음심 때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는데 그 해인사의 그 주변 암자에 사는 모든 승려들이 그 당시에 한 400명 가까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암자에서 밥에 드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인사에서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300명분 그 밥은 하고 또 반찬도 또 반찬 만든 기억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뭐 상 차리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좋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가자마자 아버지가 준 돈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잠바에 있었는데 그걸 벗어놨더니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못하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제가 돈을 훔쳐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분 나쁜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뭐 내가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기분 나쁜 생각은 없었는데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자승승려라고 불교의 유명한 승려가 죽었죠. 그 친구가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제가 해인사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이 친구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 거기 있을 때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데 걔도 같이 생계생활 같이 하면서 참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수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됩니다. 근데 제 본명은 뭐냐면 지킬 계자, 고요할 정자, 계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계정과 자성 치면 제 이야기 톡톡 떠오릅니다.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이제 수계를 받고는 이제 일정 기간 그 다른 데서 공부를 좀 했어요. 하고는 해인사 들어와서 뭘 맡았냐면 산감이라는 산림감독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해인사 전체 그 가야산, 해인사 소유 그 산들을 관리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산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당시에는 호랑이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목사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타 종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요즘 생각하니까 뭐 땅 밟기 식인 것 같아요. 그분들 오면 이제 뭐 막아내고 이러는데 사실 기독교인들하고 제가 친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해인사 일주문 경내 바로 앞에죠. 거기 이제 나물 팔고 하는 분들 불쌍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쫓아내는 건데 뭐 쫓아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 총무승려가 이제 상당히 높은 그 직급이죠. 그런데 해인사가 마을이 옛날 마을이 있다가 위로 관광지로 되면서 새로 건물을 쭉 다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 신축 건물 한 군데서
교회를 누가 세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막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세우는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친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저 아까 이슬람 이거 제가 신문을 보고 알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개인적으로 할 땐 좋지만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슬람이 그래요. 예. 그 불교도 마찬가지. 그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거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 내려가 보니까 그 부인이 있고 할머니가 방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그랬죠. 왜 여기다 교회 세우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신앙촌 가서 목탁 치면 좋겠냐고. 응? 서로가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가라 그러고 그 방에 있는 할머니를 여러 명 승려들이 같이 갔으니까요. 밖으로 끌어내려고 들어가서 할머니 팔다리를 잡는데 할머니가 넘어가셨더라고요. 예. 완전히 뭐 고함 지르면서 나 죽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머리 빡빡 깎고 목물을 입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잘했어요. 잘한 것처럼 아 내가 잘했다 이랬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너무나 큰 죄를 제가 저질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돌아가실 때 그 돌 치는 사람도 옷을 보관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끝난 후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정도 그 훌륭한 분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런 그 입장이었더라고요. 그 거기를 제가 산림감독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팔망대장경 아시죠? 예, 팔망대장경 각 제가 관리하고 안내하는 그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그때 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랬죠. 그때 거기 있으면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하고 이랬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해인사에 대해서 제가 인식이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정말 제가 마음에 열정에 불타가지고 내가 승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승려가 돼서 내가 부처가 돼서 성불한다 그러죠. 성불해서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이런 정말 그게 충만하면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한테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해인사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화장실에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해인사 화장실 가보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근데 거기 제가 있을 때는 나무로 됐어요. 아주 큽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앞에 보니까 문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고리가 왜 있는지 몰랐어. 나중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이게 나무로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밟을 때마다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는 밑에도 깜깜하잖아요. 나중에 밑을 보니까 이게 새까맣게 깊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밑에다 그 짚을 넣어가지고 이 변이 떨어지면 그 탭이 안다고. 근데 그 깊이가 엄청 깊어. 갑자기 막 다리가 떨리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밟을 때마다 이게 출렁출렁 하는데 문고리가요. 그때 잡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 잡고 머리 깎고 중됐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세상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머리 빡빡 깎고 교복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사복도 물론 이제 평일날 집에 오면 사복을 입지만 정말 더 멋있는 사복도 입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머리도 좀 기르고 싶고.
그러니까 바로 머리 빡빡 깎고 또 입는 게 또 먹물옷 입었으니까. 예. 근데 그 세상 제가 이제 팔만대장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반면에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머리도 참 멋있게 기르고 이러는데 왜 나는 여기서 참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거하고 열등의식하고. 예. 그런데 왜 승려들이 머리 깎냐 하면요, 이 머리를 불교에서 번뇌초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거에 그 두엣 가수 중에 유심초 아시죠? 예, 유심초라 그러고 무명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 머리카락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두 번째 구분하기 위해서. 예, 세상 사람하고 구분하기. 그러니까 그게 참 수치스럽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행사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이 교회는 정말 충만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시네. 예. 근데 입구 들어갈 때마다 대문에 귀신이 걸려 있어요. 그게 그 사천왕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저를 지켜주는 그 귀신, 선귀라 그러죠. 악기가 아니고. 예. 그때 지나갈 때마다 이것들한테 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절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뭐 무서워가지고 그 뛰어가면서 손을 그냥 딱 치고 지나가고 이래서 합장도 안 하고. 예. 근데 그런 게 사실 저한테는 조금씩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마음에. 예.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하고 나오면 거기에 그 당시에 성가대학이 있었어요. 강원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승려들이 뭐 한 200명 정도 거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머리 다 깎으면요 얼굴 똑같이 보여요.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또 그게 충격이었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있을 때 그 사진 이 작가들이 해인사 안에 모델들을 데려와가지고 모델들한테 그 해인사 그 법당 옆에서 비키니를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예, 바로 법당 옆에가 선방이거든요. 참선하는데요. 그 이 선승들이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화두를 그렇게 말머리를 가지고 부처의 길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날카로워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얻어맞았어요. 그 얻어맞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얼굴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찾아내라고 승려들이 왔는데 다 얼굴 똑같으니까 못 찾았어요. 예, 그냥 얻어맞고 갔죠. 예. 그런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마음에 데미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상세히 제가 말은 못하겠죠. 하면 여러분도 오늘 예정도 없는 금식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타라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어요. 젊지만 이 사람은 모든 그 해인사 승려들도 그렇고, 예, 다 존경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승려고 그 사람이 최고의 그 승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도를 하다가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인사가 바뀌니까 뒤집어졌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번에 그 자승승려가 죽을 때 자살이거든요. 예. 텔레비 뭐 한 번 나왔어요. 이 친구가 이 그 휘발유통 2개를 들고 가는 거 그거 나왔거든요. 예.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포장을 하잖아요. 예, 소신공양. 태울 소자, 몸신자. 예.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에게 믿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그게 말을 또 옮겨가 자화장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불살라서 죽었다. 여러분, 자살이 스스로 죽는 거지 뭐 남이 죽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소신공양이에요. 그걸 그 당시에는 저는 소신공양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연비라 그랬거든요. 연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초를 다 묶었어요. 그래서 촛불로 이 손가락을 다 태우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불에도 데이면 그렇게 아픈데 이 사람이 이 8개를 다 촛불로 태워서 부처에게 믿음으로 바친 사람. 이 사람 만나보니까 요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평범한 중이 된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지조감이라는 그 절, 원래 암자인데 작고 예뻐요. 주지승려 쫓아내고 자기가 그걸 찾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바로 뭐 해인사에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일탈하는 승려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고 따르는 이제 여성들이 있죠. 여성이 아니고 여자분들 보살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붓글씨를 쓰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자꾸 붓글씨를 써요. 근데 부처 불자를 쓰는데 글은 굉장히 잘 쓰더라고. 아주 크게. 근데 그거 한 장에 그때 많은 돈을 받고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회의가 든 거예요. 저렇게 믿음으로 자기 손가락 8개를 다 바치고 부처를 따라간 사람이 저렇게 모든 거 포기할 때는 저게 뭔가 있다. 제가 그 해인사 바로 붙어있는 극락전이라는 데서 노인 그 승려들도 봤거든요. 그 승려들도 너무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제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절저절 뭐 다녔죠. 근데 어쨌든 뭐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먹여주고 절에 그 방이 있고 사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 교통비 달라 그러면 교통비도 주고 다 그렇게 병원 간다 그래 치료비도 주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제가 공주 마곡사로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마지막이야. 근데 마곡사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중간에 냇가가 흐르고 법당이 거기는 2개, 이 냇가를 두고 그러니까 풍수지리에 의해서면 너무 터가 세니까 법당이 2개죠. 용, 호랑이 이런 거죠. 거기 갔는데 제 방이 뒤에 또 법당이 또 있는데 그 옆에 큰 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여기 정도 크기입니다. 이제 대중들이 사니까 여러분 중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무리 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리 지어서 산다고 무리 중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 지어 살다 보니까 방이 큰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거기서 숙식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뭘 맡았냐면 이 그 공주 마곡사가 본사예요. 행정 단위로 이야기하면 그 밑으로 동학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성들이 많이 사는 동학사 뭐 또 무당들이 많이 가는 계룡산 그 갑산이 이제 무당이 안 가지만 그쪽에 무당들이 가서 신접을 하고 많이 그 해요. 그게 이 공주 마곡사 밑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무소장을 맡고 또 제 방이 그 넓은 방 그 위쪽에 있는데 거기에 저하고 승려 한 사람 저보다 한참 고참이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종을 치는 이걸 했는데 직책을 맡았는데 이제 새벽에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중한 사람이 일어나서 절을 돌면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면서 악기를 쫓아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딱딱딱 하면서
목탁 치는 겁니다. 딱딱딱 딱딱딱딱 소리 그 죽는 거 이거 딱 하면서 제가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큰 종이 없었어. 작은 종이. 그 종을 땅땅 땅 때리는데 갑자기 같이 있던 중이 후닥닥 나오더니 저보고 야 이 바둑아, 야 이 18놈아.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바둑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야 이 바둑아 이 18놈아 종치기 전에 바닥을 3번 마룻바닥을 먼저 때려줘야지. 그래야 귀신님이 안 놀래고 3번 때려줘 잠을 깨서 귀신님이 안 놀라는데 너 왜 바로 종치냐 이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바닥 솔직히 밉지 않아요. 내가 왜 바둑이 소리를 들어? 나는 사람 새끼인데. 예. 그래 바닥을 나중에 쾅쾅쾅 3번 때렸어요. 때려 종을 칩니다. 땅땅 땅 치면 이게 여운이 웅하다 그치잖아요. 그러면 문종성 번내단 하면서 제가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연불이 아니에요. 세상에 중생들아 이 세종 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면 칠수록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다녔고 또 어릴 때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 가면 빵 주고 사과 주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빵만 얻어먹고 안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됐는데 제가 성녀들도 군대를 갑니다. 가서 제대하고 와서 제가 사실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절로. 그래서 어딜 갔냐면 대구에 대봉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성가대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 그런데 이 종초 연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성가대 그 은혜로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친구들도 보고 싶고요. 예. 또 교회 유학생들도 보고 싶고. 예. 참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이걸 다 이겨내야 되겠다. 근데 불교에서는 마귀를 마구니라 그러거든요. 마구니한테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연부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 그 이름 아니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즉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 극락왕상하게 되고 또 내게 복이 오게 되고 또 공덕이 쌓여서 그것으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좋은 또 것으로 또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연부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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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탁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뭘로 바뀌냐면 관세분보살로, 영어 세분 있죠. 관세분보살로 바뀌고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철학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철학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밤에 혼자서 법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야, 그 법당에 부처 그 세우는 우상은 이래가지고 돈 낼래 맞을래 이러고 있죠.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이 와서 못 견디겠어요. 기도하려고 그래. 그리고 한 번은 들어갔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보시면 귀신이 나타날 때 소리 나잖아요. 바람 소리 하는. 이 소리가 혼자 서 있는데 나는데 제가 목탁 놔두고 방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이 그러더라고. 같이 있는 중. 야, 벌써 기도 끝났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놀리면서.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이 같이 있던 중이 나보고 오늘 내가 공주 나가니까 내가 밤에 못 온다. 하루 자고 올 거니까 너 혼자 자라 그랬더라고. 그래 화난 대낮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낮에 무서운 거 없잖아요. 야 다녀오시라고. 근데 거기서 끝내고 이 중이 가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밤 되면 누가 찾아온다. 찾아와서 밖에서 스님 부르면 얘 이놈 저리 가지 못해 이러면 간대요. 그래서 화난 대낮이니까 아 괜찮다고 다녀오시라 이랬는데 사실 밤 되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면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전기는 들어왔어요. 방 큰 데죠. 전기불 밑에서 무서워가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스님 이러는데 이 소리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놈아 저리 가지 못해 이러니까 없어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방이 구들이 얇았어요. 한겨울이었어요. 그래가 무서워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불 때는 데를 가려면 이 법당 옆에 이 문으로 나가서 저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를 넣으려고 제가 갔죠. 원래는 그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불 켜는 데를 몰라가지고 아궁이는 이제 알죠. 손을 더듬더듬 하다가 내가 모르고 불씨에다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뜨거워서 빼는데 뒤에서 스님 이러는데 정말 빡빡 깎은 머리카락이 다 쓰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내가 왜 있어야 되냐. 그런데 진짜 제가 환송하게 된 한 일이 있었는데 서울 그 조계사 있죠. 조계사에서 옆에 한복집이 많잖아요. 거기 승복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홍보차 마곡사에 왔는데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소주하고 돼지고기를 갖고 왔어요. 어쨌든 성녀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호기심도 있고 그죠? 또 늦게 된 사람은 세상에서 일단 맛볼 거 다 맛보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사온데 그날 밤에 저도 조금 마셨어요. 저는 뭐 많이 못 먹으니까. 그날 밤에 그걸 먹고 난 후에 몸이 괴롭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럴 바에는 왜 여기서 내가 승려생활을 해야 되나. 그 종칠 때마다 대본교회 떠오르죠.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 비구라는 뜻이요. 하늘로서는 법을 빌고 중생들에게는 밥을 빌어서 내가 성불의 길로 가는 자예요. 또 성불에서 중생들을 구원하는 게 그게 비구라는 뜻이에요. 비구니는 여성 니자가 끝에 붙잖아요. 그래서 여성. 내가 중생들로부터 밥을 빌어 먹는 내가 또 부처에게 법을 비는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있어야 되나? 너무 그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세거든요. 우리 이야기하다 거짓말 한마디 하든지 이러면 그날은 직살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늘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손으로 일을 내서 돈을 벌어 먹고 마시며 살고 부처에게 봉양하는 게 그게 바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환송을 했어요. 환송을 해가지고 바로 대구에 왔는데 역전가 앞에 옛날에 그 가발 그 가게가 많았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예. 그 거기가 가발부터 하나 맞췄다니까요. 예. 맞추고 그날 하숙집을 내가 구했어요. 하숙집 구하고 그 다음에 자승이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청도 용천사라는 절에를 갔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근데 용천사는 이제 이무기가 우물에 사는 이무기가 용이 돼서 승천했다고 그 용천사라 그러는데. 근데 우물 가보니까 요만한데 뭐 뱀 조금 큰 건 나올까? 뭐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밤을 자승하고 저하고 또 그 주지가 또 저하고 동기예요. 세 명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지내다가 다음날 아침에 저는 지금 목사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고 자승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네. 그러고는 자승이를 못 봤어요. 나중에 그 TV를 통해서 총무원장이 됐다는가? 또 총무원장 연임하고 뭐 대통령도 찾아가고 뭐 이런 그걸 봤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전도해보지 이런. 근데 전도가 되겠어요? 예. 계획에 그죠? 예,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짓밟고 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미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 거기 이제 세상에 이제 제가 환송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한 거, 절간에 생각한 거하고 세상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가 결혼을 위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나오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에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 결혼한다.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니까 그때 이미 머리 길렀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다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이 우리 대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합천에서 병원 하신다 의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사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의사라 그러니까 아유 잘 됐다 그러면서 끝장 한 대도 안 얻어맞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보면 다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기도할 때 혀 꼬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꼬이게 하시지 뭐.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세상살이를 하는데 참 만만찮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승려 생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뭐 그때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돼 보려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쳐보고 심지어 무당한테 가서 무당국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귀신은 살아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제가 구슬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구슬을 해봐도 무당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풀린다 그러는데 안 풀려요. 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진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밤에 보면 내일 그 일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이게 뒤집어져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다 펑크라고 또 돈 들어올 일이 다 뒤집어지고 이게 계속되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과거에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었잖아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냐면 803 갓바이저를 아시죠? 거기를 또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열심히 다녔어요. 그것도 올라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릴걸요?
그것도 우리 아들 업고 거기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열심히 갈 때마다 제 108번 절하고 내려오거든요. 열심히 절을 하고 부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복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는 풀리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거기서 절을 하는데 뭐 어쨌든 경건해야 부처가 복을 많이 준다 생각하고 눈 감고 계속 절을 하는데 머리에 뭐가 물렁물렁한 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도 눈 뜨면 안 된다. 눈 뜨면 부처가 복 안 준다. 끝까지 참고 눈 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도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아줌마 엉덩이 있더라고요. 부딪힌 게. 그 다음에 엉덩이에다 제가 열심히 절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술 먹으면 폐가 망신하고 또 바람 피우면 폐가 망신한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점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많이 먹고 폐가 망신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바람 피우가 가정 깨지고 폐가 망신하죠. 예. 그래서 지극히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알았어요? 뭐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CF 모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텔레비 계속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986년도 아시안게임 때 폐망식 때까지 인삼 녹용 뒤 제가 한 광고 그게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런데 뭐 요즘 모델들이 돈 많이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때 그거 하나 하고 나면요 돈 10만 원 줬어요. 그렇게 인삼 녹용 뒤 그거 촬영이 어떠냐면 바벨 있죠. 이거 땡기는 건데 아이 그 촬영 기사도 그렇고 번번이 NG 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땡겼는지 한 열흘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10만 원 줘요.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냥 많이 주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날 밤에 저녁에 한 이틀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애가 돌 지났을 때인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도 애도 안 보이니까 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그날 굉장히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친구가 많습니다. 이제 집이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술 한 잔 먹고 죽어야지. 또 염라대왕이 얼굴 색깔 좋으면 또 천당으로 불러줄게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다 자리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한 7, 8시 정도 됐는데 한참 식당 같은 데는 피크 타임이잖아요. 장사. 그런데 그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이러면 다 약속 있다고 가고. 그래서 혼자서 설렁탕 집에서 삼덕 소방서에 있는 데인데 그 집에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잔하고 딱 나오는데 뭐가 보이냐면 공중전화가 그때 벽에 이렇게 걸린 거 있잖아요. 약국 옆에. 근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생각나요. 근데 제가 다 팔아먹어도 전화기는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 사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죽겠다는 생각은 도망가고 없고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제가 집이 수성동이었어요. 예. 가니까 길가에 바로 2층이 우리 집인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 사람이 내려다 보더니 정호이 아빠 지금 송이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빨리 그 집으로 오라 그런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구슬 나한테 소개해 준 분이에요. 그 부인이. 그러더니 연탄 배달하는 장로님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거짓말같이 다 잘 되더라고요. 한 1년 전에 그분 그 부인이 너무 어려가지고 딸하고 방에 연탄 불 피워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남편 그 장로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됐죠. 이분이 발견하고 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오네요. 좋은 집 가고 나중에 아파트 사서 가고. 그분이 뭐 했냐면 고물이 있죠. 회사에. 그거 이제 취급을 해요. 그래 오라 그러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됐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하게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볼까 했는데 제가 승려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택시 타고 그 집을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실에 요만한 상에다 맥주 놓고 술 마시고 계시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저하고 인사만 하고는 하늘 쳐다보더니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소희 아빠하고 같이 있었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술 좀 먹고 복음성가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 그런데 그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앉으니까 저한테 맥주 한 잔을 탁 주시길래 저도 그때 술 먹었으니까요. 마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정우희 아빠 소원이 있습니다. 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시다. 근데 1년 전에 그 부인 되신 분이 저한테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아주 뭐 아장났죠. 에? 진짜 혼났죠. 근데 예수 믿자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좋게 받아들여지면서 거기 찬송가에 노래 한 곡 불러주면 나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왜 내가 찬송가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분이 음치예요. 노래 부르면 콩나물 대가리가 미국 갔다 영국 갔다 홍콩 갔다 하는 분이에요. 예. 그 이제 그때 205장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참. 근데 그게 너무 제 마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번 주부터 가도 되냐? 와도 된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제 마음을 계속 타치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 근데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되면 사대 부고 있죠. 거기서 제가 늘 축구를 했어요. 조개 축구. 그거 하고 끝나면 같이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는 게 그게 낙이었는데 그날 축구 짧게 하고 와서 제가 씻고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근데 교회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4일 만인가 제가 새벽 기도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승려 생활했기 때문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다 새벽 예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야 복을 준다는 생각 그때 아직까지 불교적인 그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또 교회는 재밌는 게 예배 끝나니까 불을 또 탁 끄고 노란불 켜더라고요. 그래 옆에 보니까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예요. 찐 땅에 짱화, 맨 땅에 운동화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기도할 줄은 모르지. 그거 쳐다보는데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노란불에서도 얼굴이 굉장히 놀란 얼굴이에요. 저보고 아유 어떻게 오셨냐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그냥 기도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랬더니 아유 다행입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은요 새벽 기도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때부터 삶이 진짜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시죠?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요일 정도에 오늘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 좀 헌금하고 싶은데, 그때 어려웠어. 돈이 없을 때. 그러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돈이 생기고 우리 생활비까지 생겨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예요. 아니 나를 부르더니 돈을 30만 원을 주는데요, 저 천지 진동하는 줄 알았어요. 얼굴 꼬잡아보고 이랬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회에다가 하시게 하는데, 수성동에 그때 지금 모텔이 좀 많죠, 그죠? 거기 처음 이제 모텔이라는 이름을 막 쓸 때예요. 근데 여기에 제 후배가, 제가 대우통신에 있었거든요. 형님, 30만 원 정도 되는 인터폰 공사가 있는데 모텔입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마다 교환량들이 있어 이렇게 꽂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키폰이라는 거 나오잖아, 그죠? 그때 키폰이 막 나왔을 때 그걸 제가 그분한테 권유를 해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가 되냐, 650만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 한 대 3만 8천 원 했는데 납품할 때 되니까 이게 제가 금액 지금도 기억해요. 3만 8천 원짜리가 1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한 400만 원 벌은 것 같아요. 650만 원 중에. 예. 그래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품하게 말하는 것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나는 이래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는 각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 대구의 유수한 그 호텔 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처음에 750만 원짜리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6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얼마 벌은지 아세요? 아마 그 사장님 있으면 저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4천만 원 벌었어요. 이 케이블이 2천 가닥짜리 이게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게 견적을 넣었는데 우리 직원이 고물상 가가지고 딱 거기에 맞는 거 45만 원인가 60만 원에 사왔어요. 그 나머지 다 남잖아요. 그리고 또 최소 미니멈을 계약했는데 이게 맥시멈으로 늘어가지고 카드를 사는데 이게 한 장에 66만 원 하는데 이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10만 원을 저한테 팔았어요. 이거 한 장 하면 56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성례생활 한 게 바치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 보시, 그죠? 바치고 나누는 거, 그걸로 인해서 제 공덕이 깊어져서 제가 내세 좋은 길, 좋은 곳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이런 것. 그리고 이 생에도 복을 받고 부처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걸로 11조 그때 400만 원 하고요. 감사원금 200만 원 하고 건축원금 100만 원 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깊었어요. 그런데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여튼 문제예요. 돈 좀 번다 그러니까 또 평소에는 저 쳐다보지도 않던 친구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생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또 그냥 안 보냈어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술을 계속
한잔 해라, 한잔 해라, 괜찮다는 제가 받아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워주셨는데, 제가 대구에 삼리축산이라고 그 슈퍼에 처음으로 정육점에 같이 들어오는 그걸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오해 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코드 찍는 거 있죠. 이거를 거기에 그 17억인가 계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호주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근데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연세부도죠. 망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기도는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다시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 서울의 왕성교회를 제가 다녔고, 거기 한 군데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길자현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 그래서 오셨는데 말씀을 펴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뭐 할 거냐 물으시길래 사업을 하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계속 낮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 가는 그 환상을 봤어요. 제가 아유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 이거 못합니다 이랬는데, 그 왕성이가 금요철화 때, 그때 금요철화 때 1000명 이상 나왔어요. 그 기도도 길었고. 근데 철화 시간에 은혜 받고는 제가 이 조동아리가 오두방정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이끄신 거죠, 그죠? 예. 웃자고 제가 오두방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끄신 건데. 그래서 길목사님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때 우리 집에 신방 와서 기도하시는데, 최봉익 집사는 목사 될 사람이라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폈는데 사업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꾸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침 그 선교국에 간사 자리가 비었어요. 거기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래 와 계시면 우리가 은혜 없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왕성교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외국도 하나님 은혜로 45개국을 제가 놀러 가본 적 없어요. 다 선교하러 갔죠. 지금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서 비거주 선교사예요. 자, 거기서 이 심근경색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는 제가 거기 안 있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영혼을 케어해도 된다는 그 확신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비거주,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한 1년을 못 갔어요. 작년에 그 필리핀에서 2월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게 폐렴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또 11월 달에는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담낭, 쓸개 돌 때문에 그런데 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담도 있죠. 거기에 종양이 등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열심히 또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그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입술이지만 증가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또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